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평일의 귀한 삶 속에 첫 번째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로서 드리는 이 새벽의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제 주신 말씀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복이 이어갔잖아요. 우리가 새일의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 이 기도의 흐름, 기도의 축복,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만 이제 명절인 설날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우리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제 이 삶 가운데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의 삶을 마치고 일상의 새벽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 구하는 모든 영혼들 마음을 성결들마다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와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의 삶에 주님 부르짖을 때에 주신 은혜 받은 은혜들 이제 축복의 통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귀한 신앙들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 가운데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어려운 성도들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삶의 가정과 형편 가운데 함께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권능 내려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명문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도우심 구하며 새벽을 깨우며 주신 은혜와 받은 축복 마음에 간직하며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의 만남이 주와의 만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어지는 교제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새벽을 통하여서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오미크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지난 2년의 모든 시간들, 지금까지의 시간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주변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 당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이겨내며 승리하도록 지켜주시는 애, 그 모든 것 생각할 때에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합기는 이제 명절이 다가오군 이때에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고, 삶과 가정, 모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셔서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기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은총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진 근심과 걱정들 속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는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마다 자녀마다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을 놀라워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삶, 우리가 매일 묵상하던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서로 왔어요. 이제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길고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원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해지는 능력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예수님을 가장 잘 알게 하는 책이 되었지요.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본, 또 누가가 들은,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사한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적인 이야기들,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누가는 사도행전의 성령까지도 보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들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잘 알기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을 많은 사람들도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 또 예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특별히 이 책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시고 또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지 사람보다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놀라세요? 요즘에는 세상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별로 놀랍지도 않죠. 사건 사고들이 워낙 많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고 해도 우리 뭐 별로 놀랍니까? 그냥 쟤네 또 저러는구나 이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고 만성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놀라실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보셨을 때 무엇에 가장 놀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로 별로 놀라실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뻔하고 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놀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랐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놀라시고 또 이 놀랐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기를 마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셨다. 복음서는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내용들을 기록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6장에 기록해 놓고 이제 그 말씀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마치신 평지 설교가 끝난 다음에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북쪽 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여기에서 2절에 어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저 남쪽 지역은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이 북쪽 지역은 헤롯이 아니라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 바로 아래에 있는 로마의 지휘권 바로 아래에 있는 상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이방인, 유대인이었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백부장이 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것도 백부장의 한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가르침,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과 또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치유와 기적의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유명인이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한번 모실까?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몇 명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 좀 같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왕이시지 않냐? 모셔와라. 이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니다. 사실 그 당시를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극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고,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에도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은 이방인의 땅, 또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세상과 이렇게 자폰을 한 영적으로 잡종들이 있는 땅이라 그래서 이 땅은 밟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그러면서 백부장의 부탁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가 5절 말씀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을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잘 돌봐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학대받는 민족 아닙니까? 로마와 모든 사람들에게 학대 핍박받는 민족이었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해주고 또 회당을 지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이 백부장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시거든요. 은혜가 또 기적이 임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이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요, 예수님을 믿어서 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인정받는 선함과 사랑함과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이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사랑 하지만 정말로 삶에서 사랑과 양보가 없으면요, 그 믿음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겠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이는 데서만 잘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렇지만 그것조차 못한다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그것이 주께서 우리 가정과 삶에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청을 들어서 함께 가십니다. 근데 그 집이 멀지 아니한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데 예수님도 거기서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자기도 겪어보니 자기 수하에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낫고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인정하면서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병마의 권세보다 높고 질병과 병마의 권세를 말씀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오시라고 청했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시라 그래야죠. 오시라고 했는데 오신다고 했으면 이제 막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 예수님께서 그 경이로우신 또 놀랍고 크신 능력을 가진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백부장이 놀랍게 깨닫고요. 감당할 수 없음에 너무나도 영적으로 부담스러워한 거예요. 그러나 내 종이 나아야 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을 청하고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이 짧은 시간에 백부장의 믿음이 다시 한번 또 성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또 올라가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 예수님처럼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어제 말씀처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 몰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럼 그 속에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요.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깨달아요. 날마다 말씀 읽는 사람이 더 많이 깨닫고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릴 때 그의 삶 속에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도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달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기셨어요. 예수님 무엇에 놀라셨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먼저는 믿음에 놀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남에 놀라셨어요. 예수님 이 땅을 다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뭐 놀라실 게 있으실까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이 믿음에 놀라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면 내 믿음을 뭐라고 평가하실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숙제요 질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내 삶에 오시면 내 믿음 몇 점 주실까? 아, 김연종 너 믿음 몇 점이다 이러면서 잘했다 칭찬하실까? 아니면 내 믿음에
너 믿음 요만큼인데 야 조금 더해 이렇게 하실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 이방인으로서 가졌던 믿음 속에서 깜짝 놀라시는, 사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다 사실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들보다 더 뛰어난 이방인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그냥 거기로 멈추어 있는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놀라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뭐 돈에 놀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에 놀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다 자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돈도 힘도 그런 거에 하나님 놀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놀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들, 그 속에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놀랍게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시는구나. 예수님께 날마다 믿음의 모습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종이 나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즉시로 예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죠.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종이 나왔고 그 즉시로 또 집에 돌아와서 보았던 것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나중에 복음서에는 이쪽에 있는 말씀이 이쪽에 있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말씀이 이쪽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말씀이 이쪽에 없기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서가 그래서 더 성경을 읽으시다가 힘들어 하시거나 아니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냐? 근데 이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록상의 오류가 아니라 그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강조하는 데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김은선 목사님 통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께 뭐 좀 전해드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제 사실대로 다 말하면 김은선 목사님이 보낸 뭐를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낸 것만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담임 목사님이 뭐 보냈더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성경 가운데 보면은 누가복음 위에 다른 평행 이 내용이 어디에 써 있는가 마태와 마가 뭐 몇 장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함께 거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못 본 것을 마태가 볼 때가 있고 마태가 기록하지 못한 것을 누가가 기록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복음서를 다 보면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 함께 참고하시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동안 세일의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그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리던 오늘의 묵상을 잠깐 정지했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이제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는 짧은 글들,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한 오늘의 묵상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계속 올립니다. 그래서 교구 목장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 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아침에 함께 나아가는 오늘의 묵상 자료 가정마다 잘 활용하시고, 또 출퇴근길에 잠깐 핸드폰 보실 때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자료들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잘 전달되지 못할 때에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교회 소식란에 오늘의 묵상,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갈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은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 하루하루씩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갖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놀랍게 한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도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 심령들 속에 하나님 응답의 열매 내리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정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과 뒤에서 우리를 치고받는 많은 사고들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출근부터 퇴근까지 매일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모든 자녀의 삶에 형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기도의 자리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한 날도 코로나와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자리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사고로 인하여서 지금도 입원하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영혼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암으로 만성 질환으로 계속해서 주의 도우심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회복의 은혜 속히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신현희 권사님 다시 새벽 반주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무릎 다치시고 수술하셔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회복하셔서 움직일 수 있게 되셔서 우리 새벽 반주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끝까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진실한 믿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구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 회개의 은혜 내려주시고 저 정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귀한 역사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로 함께 간구하며 나가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